2월 16일 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 말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를 알려주시며 자기 부정 없이 무모한 열정만으로는 결코 자신을 따를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수많은 무리의 환호를 받으셨지만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도 그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고 따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려는 무리에게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조건을 말씀하시고 제대로 따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많은 무리를 얻으시기 위해 기준을 낮추거나 진리를 왜곡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때로는 혹독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그치십니다. 주께서 진정 바라시는 것은 그분의 인기가 아니라 우리의 성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가족보다 앞서고 내 목숨보다 중요하며 소유보다 가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건강을 챙기고 돈 벌 궁리하느라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버릴 각오를 다져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은 맹목적으로 굴종하지 말고 수지타산을 계산해보고 결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 가족, 내 소유, 내 목숨까지 버려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를지 곰곰이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망대를 세우기 전에 가진 돈으로 완공할 수 있는지 계산하는 사람처럼 10,000명 군대로 20,000명 군대와 싸우기 전에 승산을 따지는 임금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쉽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럴 각오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모든 것을 얻을 것입니다. 제자의 맛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무엇과도 구별되는 제자의 맛은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데서 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헌신하지도 않고 시상하지도 않으면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무가치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맛을 내며 살 수 있습니까? 자기애와 가족주의와 소유욕을 버리면 제자의 맛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주여,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은 제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네요. 종교 지도자들을 질타한 예수님의 교훈과 그 권위에 감동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강의에 감동을 받고 자기를 따르겠다고 하면 기분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한테 노파심을 가지고 교훈을 하십니다. 자기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여보게들
나의 제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는가? 뭐 그런 스타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조건을 부정적인 문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죠. 좀 너무 심한 표현인가 싶은데요. 예수님은 사실 이렇게 좀 과장된 표현 많이 사용하시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제자가 되려면요, 혈육과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못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족을 미워하래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래요. 그래야 제자가 된대요. 목숨 걸고 오란 얘기네요. 목숨 포기하고 오란 얘기네요. 예, 신체 포기각서 쓰고 이제 예수님 따르라 이거네요. 압달락에서 어제 본문에서 잔치에 초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내세웠던 거 있죠. 뭐 결혼해서 안 된다, 뭐 소를 사서 안 된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미워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한 게 좀 강한 표현이죠. 하지만 뭐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안 되죠.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표현은 그만큼 분명한 결단이 없고는 제자가 될 수 없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조건, 제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를 따를 수 없다. 십자가는 뭡니까? 그 당시에 가장 잔혹한 형벌이에요. 사형 틀이에요. 근데 그거를 져야 된다? 십자가는 죽음과 수치와 고통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죽기를 각오하고 고통과 수치를 당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그런 준비가 없으면 제자가 될 꿈도 꾸지 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또 들어주시네요. 예수님은 참 비유의 달인이세요. 이 비유들은 언뜻 보면 제자가 되는 것과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확실히 관련이 있습니다. 비유는요, 한 가지 조건, 한 가지 결론을, 한 가지 교훈을 주고자 만들어진 거예요. 비유에서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알레고리적 해석을 할 필요 없어요. 비유의 그 이야기의 핵심의 한 가지 교훈만 받으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통해서 제자가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들의 핵심은 뭐냐? 결단하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대가를 생각하라. 치러야 할 대가를 생각하라. 충분히 미리 헤아려라.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충분한 비용이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지 못하고 망대를 세우면 나중에 망대 짓다가 그만두면 중간에 세운 것도 아니고 안 세운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망측하겠어요. 또 전쟁을 하고자 하는 왕이 있는데 저쪽엔 2만 군사고 나는 2만 있는데 싸워서 이기겠나? 계산 제대로 해야죠. 그냥 무작정 싸우면 그냥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제자가 된다는 것을 무모한 결단, 결단도 아니죠. 그냥 도박과 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아주 기분파로 그렇게 해야 할 일은 절대 아니다. 예수님은 이 두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요. 결국은 제자가 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이네요. 예, 가족과 자기 목숨도 미워해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예, 그리고 돈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 거지가 돼야 된다. 뭐 거지라는 얘기는 제 생각이고요. 자기 소유가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참된 제자는 모름지기 혈육의 얽매이거나 목숨을
미워하지 못하고 정말 목숨을 사랑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질 용기가 없고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이 남아있으면 절대 제자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헤아려 본 후에라야 진정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따를 것인지를 결단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스스로 권위와 명예를 갖추고 있다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그를 따르고자 하는 스스로 경건한 것으로 착각을 하는 그 모든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교훈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겠다고 섣불리 나서는 많은 사람들, 제자로 부름받고도 핑계만 대는 삶의 태도, 어쨌든 둘 다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가 소위 말하는 값싼 은혜가 된 지 참 오래됐어요. 기독교가 사회의 존경을 받고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참된 제자직에 대한 뼈아픈 자기 반성과 실천이 요청됩니다. 오늘날엔 특히 그렇죠. 너무 쉽게 제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즘 제자가 된다? 그럼 목사가 된다?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하잖아요. 목사 선교사 되겠다? 뭐 결단하잖아요. 누가 될 수 있어요? 신학교 나와서 그냥 버티면, 그리고 또 사고 저지르지 않으면. 그리고 신학교도 요즘은 뭐 박사까지 따야지 이제 대형교회로 청빙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면 교회 목사 일 할 수 있다, 그런 생각들 다들 하지 않나요? 12제자 중에 신학교 나온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고요. 예수님도 랍비셨지만 도대체 누구한테 뭐 사사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학벌이 중요하지 않아요. 대형교회 목사님 될 때는 학벌이 중요하죠. 요즘 같아선 확실히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공부를 하는 게 나쁜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의 그 모든 그 신학교의 그 목사님 되는 과정인 MDB 과정, 대학원, 신학대학원이 거의 다 미달 사태거든요. 그만큼 요즘 목사가 인기가 아주 시들해졌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날 진짜 신앙을 찾아볼 수 있는 좋은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본질적인 면을 좀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도 버리고 소유도 버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려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말이요, 무소유나 혹은 사회와 고립돼 살거나 무조건 다 순교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발휘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해서 잘 관리해서 청지기적인 그런 직분을 잘 활용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에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을 더 사랑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가족이 구애잖아요. 내 목숨을 가장 위하면서 살 수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나를 죽이는 게 사랑하는 거면 이웃도 죽여야 되겠네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본질적인 차원에서 그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 반드시 그렇게 순교자가 돼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가족을 죽이라는 말도 아니고요, 떠나라는 말도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말씀이 그런 거예요. 소금으로서의 본질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 맛을 잃은 소금들이 너무 많다. 그런 거예요.
맛 잃은 소금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옛날에. 아주 무서운 찬양이었죠. 찬양도 아니었죠. 기존의 교회 지도자들은 참 싫어했던 그런 복음성가였는데, 길 잃은 청지기가 되지 말아야 되겠어요. 맛 잃은 소금이 되지 말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미리 계산하지 않고 미리 헤아리지 않고 그냥 출발했다가 나중에 다시 돈을 쫓고 가족을 쫓고 자기를 사랑하고 막 이런 거에 묻혀서, 그렇다고 이미 목회는 시작을 했는데 목회는 또 그만둘 수 없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돈을 위한 목회, 사람을 위한 목회, 생계 유지를 위한 목회,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나의 명예를 위한 목회, 성공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과시적인 목회,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교회가 기업이 되고 그냥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마귀의 게임에 자꾸 넘어가는 죄를 저지르고 마는 거죠. 점점 소금의 맛을 잃어가는 현상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는 거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지금 당장 내 목숨을 데려가시더라도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각오가 있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못한다 할지라도, 다 스탑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고 우리 가정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면, 하나님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각오만 선다면 우리는 제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맛을 찾는 소금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아주 큰 가치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기독교인 된다는 거, 우리 복음서를 읽다 보면 너무 어려운 점은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실 터이니, 믿음을 주실 터이니 우리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갑시다. 대신 타협하지 말자 이거죠. 어려우면 거기서 스탑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꾸어서 키워서 다시 가자는 거죠. 타협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는 그런 길은 가지 말자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